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아멘. 주 예수여, 오직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실 때 우리 눈이 활짝 열려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믿음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배웁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온전히 알기 원하오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맛보아가고 다가가는 그 나라 안에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하오니 이 생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감의 영광과 지혜와 분별과 선택과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건축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병,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몸이 깨끗해지고 병이 나오면은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빨아입고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 살아라. 이 말씀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점집에 가서 이렇게 점을 치고 온다고 하는 그런 첩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돌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죠. 물론 이런 거 실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역대기 같은 책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지어진 성전은 잘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 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 규례들을 이런 거는 다 정해진 규례대로 다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 말씀들 지키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안 지키죠. 왜 당연하게 안 지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이해가 이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성경의 시대는 다르다라는 이해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시대,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고자 할 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지 않고 그 문맥적 상황이라는 것을 헤아려 살펴보고 그 살펴본 배경 속에서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 이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읽어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죠. 그렇게 해야만 성경을 올바로 읽어낼 수 있고 올바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고 또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측면도 꽤 많이 있는 그런 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만의 신학자들이 존재하고 그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의 숫자가 존재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어내고 문맥적 정황이라는 것을 파악해내고 그걸 파악해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배경을 연구하는 언어를 연구하는 아주 많은 복잡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막 지금까지도 열심히 연구할 이유가 없죠. 예.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만큼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잘 올바로 가르치고자 노력한다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우리는 몰라도 된다,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예. 그런 성도님들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이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꽃이 피어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는 그 단계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단계에서 성취되기보다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일, 올바로 이해하는 일, 올바로 살아내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맺어내야 할 열매고 피워내야 될 꽃이죠.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신학자와 목회자는 올바로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고, 잘 토론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 고치고, 이런 작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에겐 신학자의 역할, 목회자에겐 목회자의 역할이, 성도에겐 성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정황을 잘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고 제대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진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그 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8장을 다루면서 사실 역대기 전체하고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역대기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조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역대기는 구약 시대, 오늘은 이제 신약 시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신약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시대는 대략 기원전 500년부터 약 300년경 사이에, 조금 인터벌이 길죠. 정확한 그 시점을 찝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략 기원전 500년부터 약 300년 정도 그 기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유다를 포함한 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시대에 그 유다 땅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간 사람들, 이 귀한 공동체, 이 사람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믿음,
그 헌신이 점점 약해지면서 성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고 초대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종말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이 세속 정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특히 역대기라고 하는 이 시대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 백성도 신약 시대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개념의 말씀을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각각 조금씩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 성도들은 언약 이러면 뭘 생각했냐면 다윗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앉혀주시면서 언약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좌 왕위 그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오직 나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 이거 잘 지키면 너와 네 아들들이 영원히 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역대기 성도들은 언약 이러면 이런 언약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신 그 언약을 가진 귀한 공동체고 그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신 그 언약 속에 있는 조건 그걸 잘 지켜야 된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잘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영원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언약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구약 성경에 역대기를 포함한 창세기부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선명한 그림이 이제 완벽하게 계시됐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실제로 경험됐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가 곧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생각하던 그런 그 가시적인 형태의 정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권력 집단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그 언약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언약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제가 아까도 잠깐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종말적 공동체, 종말 신앙을 가진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말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좀 잘못 이렇게 호도된 면이 있는데요. 종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역사를 운영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오셔서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은혜롭게 구원하신다. 이것이 종말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종말 개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2000년 전에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계시되기 시작했고 이 땅에 나타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던 가시적 형태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권력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비가시적 형태의 종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신,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종말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이 또한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언약 이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역대기에 이 구약 성도들은 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했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들었고 많은 정말 고생을 또 방해 공작도 극복해야 되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해 가면서 성전을 건축해냈고 거기서 제사를 정해진 규례대로 치러내야 되는 그런 실천을 그들은 해야 했죠. 이걸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에 보면은 성전이라는 게 뭔가 그 의미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제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제사에 참여하라고 정해진 예물, 정해진 봉헌물 11조 이런 거 열심히 내라고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책 안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획득하게 된 그 언약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허물겠다 이러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지 성전 건물을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건물 짓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죠.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것의 개념, 그 본질적인 개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죠.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만나는 경험.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이고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만나게 되는 그 현장, 그 공간,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왔는데요. 그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교회는 때로 많이 타락할 때도 있었고 변질될 때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썼고 부동산, 땅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었죠. 특히 중세시대 유럽의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었죠.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 그 이후로 뭐 개혁적인 목소리, 개혁적인 실천들 많이 해왔지만 여전히 또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점을 또 비판하면서 개혁의 개혁을 거듭해왔던 것이 오늘날 2000여 년 동안 지속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역대기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역대기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했고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던 말씀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함께 살펴보신 대로 그 오늘날 교회가 건축을 우선시하고 건축에 열중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뭐 절대로 건축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필요하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너무 지나치게 건축에 열중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내부에서도 비판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요. 잘 고쳐지지가 않죠. 어쨌든 성경을 고려해 볼 때, 성경적 교회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의 교회가 건축에 열중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적절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역대기 당시에 구약 시대에 포로 귀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전을 운영하는 것에 그토록 열중하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뭐 황무지와 같은 상태였고 이런 곳에다가 다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절실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정말 열중했고 성공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스바냐 같은 책에 보면, 학계 같은 책에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에스라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쭉 이야기를 전개해 갈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족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나머지 역대하 36장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데 전체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로 쭉 전개가 되죠. 그게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중심에 놓고 역대기가 전개되는 이유는 바로 역대기의 시대, 역대기의 정황이 이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8장인데요. 매일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장이 18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16절까지 끊어놨습니다. 17절, 18절은 이제 9장에다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놓는지 아시겠죠? 매일 성경은 8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7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단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역대하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뭐 이렇게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모두 다 성전 이야기고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 성전 짓고 나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야기, 이런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있거든요. 특별히 사용하는 그 문학적 형식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딱 1장부터 9장까지를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구나, 이것을 훨씬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학자들이 이런 형식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수미상관 구조, 수미상관 기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차대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라고 했든 한 단락을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하는 대목하고 끝나는 대목하고 같은 내용을 일부러 구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에는 시작하고 끝나는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이야기 그것을 맨 가운데다 놓죠. 이렇게 해서 글을 써 내려가는 기법을 수미상관 기법, 교차대구 기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1장 시작할 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끝날 때도 보면 이제 9장 마무리에 가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로 끝납니다. 예. 그리고 맨 중간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이 가지고 있는 이 구성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 뚜렷하게 나타나죠. 언약 백성들 귀한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성전이다.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그게 성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기본이고 기준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메시지인 거죠. 8장은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일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보고자 하는 것은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뭐 크게 보면 한 가지 주제인데요. 언약대로 성취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이 항상 그렇지만 강조하는 걸 되게 반복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 1절부터 6절 안에도 보면 건축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건축했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6절에 가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건축을 이렇게 해냈는데 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그 점령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요새를 건축하고 뭐 창고를 건축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기서 네 군데의 지명을 언급합니다. 뭐 많은 지명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언급한 거죠. 첫째로 하맛 소바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북쪽 경계선 거기가 하맛 소바 지역입니다. 여기를 솔로몬 시대에 획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뜨몰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그 다메섹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북동쪽에 이제 그 위치한 성읍을 언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많이 챙기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 무역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그 무역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 다뚜몰이라고 하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 무역하기 위해서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성읍이었던 거죠. 여기도 이제 솔로몬이 차지했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윗
베토론과 아렛 베토론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죠.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는 그 해안대로로 연결하는 그런 주요 통상로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이 벳호론 위쪽 아래쪽에 있는 벳호론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것이죠. 이곳을 점령하고 있고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그런 포메이션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알랏을 언급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네 곳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온전하게 잘 건축하고 마친 일, 그것과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잘 감당했더니 다른 일도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잘 살면 다른 일도 다 잘 된다 하고 적용하면 될까요? 그럴 수 없겠죠. 살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 솔직히 느껴지는 바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뭐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바울 사도의 삶이 그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육체적인 후손, 영적인 후손 할 것 없이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다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 대가로 다른 일도 다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 책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 이 책을 처음 읽은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역대기 기자가 살았던 시대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동시대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더 선배, 약 80년, 90년 선배인 스룹바벨 시대에 언약 공동체, 귀한 공동체가 처음 돌아와 가지고 성전은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은 완성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제대로 열심히 드리면 막 귀한 공동체의 삶이 그때부터 막 옛날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막 땅을 회복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은 강성했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정치적 정적들이 막 득세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유대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기도 참 어려운 그런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세월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귀한 공동체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헌신도 약해지죠. 백성들은 11조를 내지 않게 됐고 제사장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귀한 공동체가 살았던 삶입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이런 현실 속에서 집필된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 역대기 기자가 스스로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잘 살면 다른 일도 다 잘 됩니다. 라는 식의 단편적인 공식을
만들어낼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언약 공동체에게는 언약 공동체의 기준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언약 공동체, 귀환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성전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사는 것은 어렵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교회 가고 물론 그마저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관찰하고 성찰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가볍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경우에 자주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이런 것이죠. 단편적인 공식을 만들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공식,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 공식을 자기 편할 대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 내가 큐티를 안 빠지고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애가 속도 안 썩이고 공부도 열심히 해. 와, 합격을 했어요. 어려운 학교에. 내가 요즘 감사원금을 좀 적게 냈더니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이런 식인 거죠. 아주 단편적인 비성경적인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을 자기 편할 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며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걷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겸손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아직 그분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누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헤아리고 있죠. 그리고 올바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더욱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기준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충실하겠습니다. 성전 유지하는 거 어렵지만 제사 지속하는 거 어렵지만 거기에 우리 삶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보여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배우시고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진지해지시고 조금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어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그 단편적인 공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역사를 검토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 보시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온전한 분별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들어서 유익한 말씀, 듣기 좀 힘들지만 듣고 나면 분별력을 갖게 되고 진리가 뭔지 알겠고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좁아 보이더라도 옳은 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의 영광, 그 일의 은혜, 그 일의 부르심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늘 연단하십니다. 주님의 연단은 우리를 괴롭히는 연단이 아니요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뜻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 속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러한 때가 되면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주님, 모두가 힘들다고 어쩌면 투정을 부리는 것이고 또 어쩌면 깊은 한숨과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 우리가 걷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례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분별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이 역대기 기자가 권면하는 바, 그가 고백하는 바 참된 신앙, 그 신앙을 사모하고 부둥켜 안고 살아내며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